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지. 일단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갖고 있고 그것을 정말 그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이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믿게 되어지고 믿음이 되었느냐에 따라 내 눈에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또한 두려움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안에 존재적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그 여하에 따라서 그 상태적인 모습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부른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두려움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저주받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구세주라는 그 개념은 나를 건져주신다. 어느 곳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세주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10억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10억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늘 눌려서 허덕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나의 모습이요. 이것이 저주받은 나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나에게 구세주가 존재한다. 그건 뭡니까? 그 10억이라는 그 돈의 그 눌림을 대신 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구세주로 오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10억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10억의 저주를 그 나에게 오는 그가 대신 그 10억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내가 그 10억이라는 그 돈에 내가 눌려져 있는 상태의 모습을 알아야 비로소 그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짐이 내게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지러 오시는 그 예수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이러한 예수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500, 1,000, 2,000, 1억, 10억 이런 것을 주시는 그 예수로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었던 모습의 발상, 그게 신앙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러한 형태적인 모습으로 그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면 구원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에게 빚을 갚게 한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향해서 뭐 종용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무덤덤한 모습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내일 찾아갈 거야. 내가 너에게 내일 찾아가서 그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너에게 얘기할 거다. 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 1,000만 원의 빚을 졌지만은 아무 무게 없이, 아무 무리 없이,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살고 있었던 나였던 거예요. 그러던 그 모습 속에 나에게 빚을 준 그 사람이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1,000만 원의 그 무게가 나에게 닥쳐오는 그 모습을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적인 모습 속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살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또 나 자신도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은 그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나에게 한 사람이 죄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이 나는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게 누구나? 이것이 예수인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내가 행동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것으로 알고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신을 찾든 뭐 무종교 속에 살아가든 또한 기독교의 생활을 하든 그 모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 모습이라 여기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의로움이 증명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그 모든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그게 바로 뭡니까? 그가 우리를 향해서 그거 옳지 않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옳지 않은 그 일들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춰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어둠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 세상까지 빛으로 오신 그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빛이 가짜 빛이었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자녀가 어떤 행동하는 그 모습을 전혀 죄책감 없이 행동합니다. 그 아이의 수준 속에서는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절대로 죄라는 인식을 갖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또한 그 자녀가 그 행동이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어린 적 그 모습은 그게 죄가 아닌 모습으로 그냥 커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 속에서 누군가가 야,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어찌 부모를 향해 손을 들 수 있니? 이건 절대로 옳은 게 아니야. 이 손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아, 그게 죄였구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행동 규범으로 삼았던 그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율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어짐으로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래서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그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판결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가 모르고 행동했던 그 모든 모습들 전에도 이미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다라고 판명해 주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대로 지금까지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인가? 교회 생활,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가 분명히 나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있다면 그 행동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행동하는 그것은 자신이 볼 때 그것이 죄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행동들이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인 겁니다. 이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율법 아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그 행동들, 이 성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인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죄가 죄로 있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걸 죄를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게 곧 뭐다? 그게 저주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행위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저주 아래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다는 거지요. 그럼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그 상태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율법을 따라 지켜나가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 그 일들만 행하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모습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면 빛 가운데 그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 예수의 뭐가 보일까? 우리는 그 예수를 좋은 쪽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정말 어떠한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존귀함의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빛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무엇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어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둠이다. 이 상태가 어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 비로소 나의 모습이 보일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의 의로움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쪽으로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은 전혀 못 듣는 것이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모습으로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성장한 그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감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어느 순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그걸 제재시키는 겁니다. 그거 옳은 것이 아니야. 왜? 그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한 것을 아는 자로,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아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수밖에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피가 뭡니까? 죽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의 모습이 그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너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게 옳은 거야, 이런 것은 거짓말이지요. 나의 모습이 악한 존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너 거기에 그 모습에 내가 플러스 해줄게, 좋은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고 그 예수를 보면서도 나는 죄 없다 여기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나 왜 따라와? 너 나 따라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 따라오는 거야? 예, 모습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주받은 자로. 그 저주받은 자로 오셔서 나의 저주된 그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예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8절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에게 빛을 비춰준 그 예수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의도와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곁길로 가는 것이고 수고한 그 수고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깨끗한 말로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깨끗한 말이 내게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정결케 씻길 그 근원이 없잖아요. 하박국 2장에도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적인 복을 준다. 넌 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듣고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걸로 그냥 그의 신앙은 그 모습으로 마감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 아들 삼기 위한 이 모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하고 다른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나가고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몰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신 앞에 가서 일천번제도 하고 108번뇌도 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머리 안수도 받고 이러한 모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내 삶의 모습이 나아지는 그 바람을 위하여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은 가려져요.
보입니다.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얘기야. 나만 상관없는 얘기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면 난 이 말은 아무 말이 나에게 상관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래야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화가 되고 옳은 것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뛰어넘지 아니하시고 변혁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이 앞에 것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을 주었는데 그 앞에 것을 모르고 그냥 행동으로 행동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행동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그 율법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옳은 모습을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그 부모가 자, 우리 가족 회의 합시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모여서 이제 규범을 정하지요. 자, 우리 이러한 규범을 정해놓고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열심히 이것을 지켜갑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법에 지배를 받지요. 그러나 그 법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모습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법이 왜 세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행동에서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 법을 세운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걸 얘기했던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것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 그 죄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법을 왜 만들었어? 가정에서 규범을 왜 만들었어요? 이거 잘 지키자. 이거 잘 지키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어. 싸울 일 없어.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지켜놓고 써놓고도 안 지키면 뭡니까? 너 이거 왜 안 지켜? 너 이거 안 지키니까 내가 너에게 벌 줄 거야. 이 모습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이유와 근거를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에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지요. 그게 그 아들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들로만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는 말 그대로 세상적인 복의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이 종교인 겁니다.
우리 모든 이러한 모습에서 좀 성장된, 성화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죄의 모습 속에 빠져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